열왕기하 7장 전장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하시들 어찌 이러니 있으시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서 할지라도 성중은 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주면 살려주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르리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모세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낯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춥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아람 중에 이르러니 거기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이 그대로 입고 있다.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를 죽인 것을 알므로 그 진을 떠나서 때문에 공격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피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저희가 정복과 그 말을 취하니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려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께 고하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마리아 성에서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의 그들을 이루었을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6장에 이 사마리아 성의 처참한 그 상태를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가게 아주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중이 크게 줄여서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어미와 같은 자들이 우리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그러나 우리도 그 처지에 있었다면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세 달. 당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하고 근데 그때는 계산을 좀 잘못해서 80세겔이면 얼마냐면 3,200만 원이에요. 320만 원이 아니고 한 세겔이 4데나리오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40만 원. 한 80 곱하기 40이니까 3,200만 원 맞잖아요. 당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 할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극심한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 인간은 뭐 이성이고 뭐 예의고 도덕이고 다 거품은 다 거치고 근본 밑바닥에 이기 욕구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도 이런 존재라고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그게 가난한 심령의 마음이죠.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 아시지? 예. 김병에 효자 없습니다. 정말 부모를 자기가 끔찍이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누워서 이제 똥옷 좀 받아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가고 2년 가고 그게 뭐 10년이 간다고 치면은 10년 동안 그 똥옷 좀 받아내고 수발하고 한다고 그러면 그 마음속에서 이 노인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올라온 것만 해도 살인입니다, 그게. 그래서 살인하는 자예요. 그 살인하는 자나 자식 잡아먹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극한 상황에 도달하면 우리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아주 악독하고 이기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인하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을 말씀을 통해서. 자, 사마리아 성이 이 지경이 됐는데 절망적이죠. 뭐 개미새끼 한 마리 나갈 수 없고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군을 청하러 갈 수도 없는 거고 이미 전국은 다 아람 군대 손에 떨어졌고 성 하나, 수도 그 성 하나만 딱 남은 거예요. 아람 군대는 강력한 강대국의 군대인데 에워싸고 고사작전을 들어간 거죠. 그런데도 여기 성중에 있는 하나님 종 엘리사가 백성들을 향해서 기쁜 소식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일 이맘때면은 이 성중에 밀 한 스아에 고운 가루 밀이 아니고 밀을 아주 가공해서 그냥 알곡밀은 싸죠. 근데 가공해서 무슨 음식이든지 만들 수 있도록 가공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하리라. 보리가 좀 더 싸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스아면 큰 대야로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야나 스아나 비슷하죠. 대개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당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된다. 이제 이 기아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해방된다라는 기쁜 소식을 하나님 종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종의 말을 믿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데 그 2절의 말씀 보면 그때의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게 못 믿은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냐. 난 못 믿겠다. 너무 허황된 소리 하지 말라. 희망 고문하지 말라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이제는 끝내는 도둑이 되고 말 거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일을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이제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시대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기쁜 소식의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주신 거죠. 내일 이맘때까지 그때 되면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 다음에 전개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말씀을 알고면 우리들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대도 못하죠. 아람 군대가 뭐 하루 이틀 포위한 것도 아니고 강대국의 군대인데 그들은 편안하게 그냥 포위하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그냥 화투 치고 기어 나올 때만 항복하고 기어 나올 때만 바라고 있는데 아무 소망이 없고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성 밖에 있는 문둥이 4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문둥이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기 친척들은 성중에 있는데 문둥이는 격리되게 돼 있잖아요. 응? 격리됐다가 일해 동안 격리됐다 좀 나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게 다 문둥병이 이제 나은 거로 합격이 되면 율법이 정한 제사를 드려서 다시 백성들에게 들어오는. 근데 그들은 이제 문둥병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자기 가족에게로부터 분리가 돼서 성 밖에서 성에서 그때그때 내다 주는 음식을 먹고 연명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성에도 먹을 게 없는데 자기들에게 내줄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더 절망적인 사람들. 성중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들이 이 문둥이 4사람이 성문 오기에 이제 그렇게 노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논의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거기도 먹을 것이 없으니 아무 소용도 없고 들여보내지도 않고 문둥병자들은 또 아람 군대에 가면은 우리 맞아 죽을 거다. 그런데 앉아 죽으나 맞아 죽으나 피차 죽기는 마찬가지. 이판사판이다라는 말이죠. 이판사판.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으니 우리 가서 하여튼 아람 군대에 가서 한번 쓰레기통이라도 뒤지자 이런 심정이었겠죠. 그런 심정으로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음식을 얻어먹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4문둥이의 발걸음 소리를 애굽이나 여기 보면은 온 나라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치르기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헷 족속의 여러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원군을 청해서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우리의 뒤를 치러 오는 소리로 들리게 한 거예요. 아람 진영에 저녁 때인데 황혼역이에요. 저녁 준비를 해놓고 착 차려놓고 이제 한잔 하면서 기름지게 먹으려고 정말 아람 군대가 그러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문둥이 4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대군의 발걸음 소리로 들리고 먼지가 뻘겋게 흐르는 그쪽에서. 그래 아람 군대가 그쪽을 바라보고 그 큰 소리, 말 울음소리와 병사들의 진격하는 소리 이걸 듣고 혼비백산해서 다 버려두고 갑옷도 벗어버리고 다 도망가기 힘드니까 군무를 다 놔두고 맨몸으로 다 도망가서 요단강을 걷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그 문둥이가 거기 지나가 보니까 조용해요. 주진군도 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막사마다 잔뜩 차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눈이 시둥그러질 정도로 먹고 배가 불러서 보니까 막 금덩이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수탈한 거 점령하면서 그들이 빼앗은 그런 전리품들이 막 그냥 있고 그래서 막 보이는 대로 훔쳐다가 감추고 또 들어와서 감추고 그러다가 정신이 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 사마리아 성은 줄여 죽게 되었도다. 우리가 오늘날 내일 아침까지 잠잠하고 우리만 배불리 먹고 있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성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중으로 돌아가서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누가 믿겠어요? 그 아람 군대가 뭐가 아쉽다고 도망가겠어요?
성중 사람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이 계속해서 사실이라고 제발 좀 정탐을 해달라고 이렇게 간언하자 그 안에 어떤 신하가 우리에게는 왕에게 우리에게는 아직 말 5필이 있는데 그 말 5필이 아주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하고 바꿀 정도로 귀한 건데 그걸 끌어내서 우리 한번 정탐을 가보자. 정탐을 간 겁니다. 갔더니 정말 말대로 뭉둥이들의 말대로 진의 모든 양곡과 문 군물들을 버려두고 아람 군대는 깨끗이 철수한 거예요. 백성들이 와 달려나가고 다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종의 말대로 그 다음날 고맘때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우리 2수아에 한 세겔을 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아들로 말씀하셨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해 주실지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두도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위가 돼서 꼼짝달싹 못하는 자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저주를 이루나니 율법 앞에 정직하게 쓴 사람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하고 주신 하나의 말씀인데 율법을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율법 앞에서 자기 입을 가리게 돼 있어요. 율법의 대강, 율법의 뼈대가 십계명인데 십계명에서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어느 것 하나 정직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 바보라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하면서도 형제들이 조금 거시기한 부분을 보면 단죄하고 또 마음에 판단하고 또 그런 수도 많이 봐요, 제가. 그럼 살인한 겁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우리는 간음하는 자요, 도적질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거짓 증거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는 꼼짝없이 지옥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마리아 성 같은 그런 처지, 구제불능의 처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마리아 성의 굶주린 사들에게는 도저히 구원의 빛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소망을 두고 있을 때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상상을 초월한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놀랍다. 문둥이 4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어마어마한 대군의 출정 소리로 들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하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도 하나님 있으라는 한 말씀으로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까지를 다 생각지 않고 그냥 엘리사도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엘리사가 백성들 향해 선포하기를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 하리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참 믿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왕이 의지하는 그 장관이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말이 되는 소리 하십시오.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조롱했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조롱합니다. 롯이 멸망할 때 롯의 예비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근데 하나님은 가볍게 하시잖아요. 그냥 문둥이 네 사람 그냥 보낸.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말씀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의 포위가 돼서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서 구제불능인 존재들이었는데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육체로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육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육체에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이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품으로 전 인류의 모든 죄화물을 단번에 예수님께 다 넘기고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그 안에 우리들의 죄는요 지금까지 지은 죄만이 아니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당연히 포함되죠. 전 인류의 죄화물을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다 넘겨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온몸의 피를 다 흘려서 당신의 거룩한 피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 세상에 죄가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안수의 세례를 하고 나는 그 세례를 받아서 너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아니야. 너는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야. 네가 내 머리에 안수함으로 전 인류의 죄가 나에게 단번에 넘어오도록 하나님이 공의하게 법을 정해 놓으셨다.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머리에 손 얹어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순종해서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화물이 머리털어 한 올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예수님께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갚아줬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일. 사마리아 성에 갇힌 그 처참한 사람들로는 도저히 성문 밖에 문둥이를 쓰실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무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에 도달한 일을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거룩에 이르는 그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해주신 겁니다. 사마리아 성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고 그러냐면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을 생각은 꿈도 못 꿨어요. 바랄 수도 없는 일인데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세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이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바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도 그 말씀 믿은 자들은
다 살아난 겁니다. 반대로 에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고 믿지 않았던 그 장관은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었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나 되고 자기 아내 사라가 90살이 다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영적인 깊은 뜻도 다 깨닫고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었어요. 자기가 볼 때 자기 몸은 완전히 다 고목나무 같아. 응? 남자로서 기능은 뭐든지 아주 오래됐어요.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내도 달거리가 끝인 지 몇십 년 됐어. 그러니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바랄 수 없는 일이죠. 바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너희 사이에 아들이 있겠다.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은 그 말씀은 자기 생각엔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택도 없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 조막대기 같은 머리로 이 우주를, 어마무시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경륜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우리는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보았잖아요. 도대체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 아주 가볍게 하시잖아요. 그걸 합당하게 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본받고 아브라함을 보았고 동일하게 믿음을 가져. 아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그때에 2000년 후에 태어날 내재가 넘어갔다니 바랄 수 없는 일이죠.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죠. 그런 사람 못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 장관처럼. 그런 자는 밟혀 죽습니다. 끝내 지옥 가는 거예요. 못 믿으면, 안 믿으면. 그러나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사람은 정말로 내 마음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느니라. 우리 죄가 예수님께 요단강의 세례 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 받으실 때에 완벽하게 다 넘어가서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팩트를,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증거로 기록해 주신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들은 거는 의심이 자꾸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은 언제든지 확인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리고 저 요단강이 단번에 말랐다는 그 증거의 12돌을 여리고에 쌓아놨듯이, 그래서 그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듯이 우리 마음의 죄가 깨끗이 끊어진 거는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한 닷 같아서, 영혼의 닷 같아서 흔들리지 않냐고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역사로 그 포로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해방돼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사마리아 성중의 사람처럼 죄에 짓눌리고 율법의 포로가 돼서 꼼짝달싹 못하던 자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돼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의 후사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한 점 한 획도 의심치 않고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 믿지 않는 자가, 이 장관이 끝내 믿지 않고 이럴 때 막 쌍욕이 나오는데 개지랄 떨다가 밟혀 죽었다.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참 또 생각이 나는데 끝내 안 믿어진다고, 아이고 참 밟혀 죽는 겁니다. 짓밟혀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